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2장 1절에서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훈계와 비판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가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 가족과 동료, 친구들의 훈계와 조언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짐승에 비교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훈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훈계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는 전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진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이런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은 본질적으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훈계와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모든 이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신념과 체계와 문화를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 3절에서는 계속해서 선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는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절은 의인과 악인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각각의 뿌리가 선과 악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악인은 불안하고 위태롭게 되고 의인은 견고하고 안정된 미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교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 예레미야 17장에 사막의 마른 나무와 물가에 뿌리 내리는 청청한 나무의 비교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서 이 세상의 세찬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룻기에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고 보아스를 설명할 때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되고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설명할 때는 용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마치 강력한 힘과 뛰어난 능력과 용기를 가진 용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영광이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여인은 남편을 안에서부터 썩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살에 상처가 나는 것과 달리 뼈가 썩는 것은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아내로 인한 고통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남편의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만 이야기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배우자에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배우자감을 볼 때 상대방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지를 봐야 하며 부부 사이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인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말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정의를 생각하고 정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속임수를 계획하고 남을 무고하게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악인의 이런 모습은 1장에서 등장했던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는 강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7절, 8절은 이 같은 악인과 의인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의인은 정직을 선택하는 지혜자이므로 사람들에게서 칭찬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입어 그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악인은 마음이 삐뚤어져 거짓과 남을 해하려는 언행을 일삼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와 그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 모습은 지혜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칭찬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며 높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심을 분명하게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늘 칭찬에 굶주려 있지 않고 칭찬이 없어도 억울해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칭찬을 후하게 베풀며 서로를 높여줍니다.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장 칭찬을 많이 합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며 타인에게 아낌없이 감사와 칭찬을 건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칭찬을 갈망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넉넉하게 칭찬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9절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 종을 부릴 만큼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면서 멋지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으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텅 빈 마음과 공허한 영혼을 가지고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이 보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산소망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면 남들이 몰라주고 업신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사람에 대한 마음과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의인은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살핍니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으며 그에게 있어 긍휼이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거짓으로 꾸며낸 잔인하고 악한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농부들은 소가 일하면서 떨어진 알갱이들을 먹어서 수익이 줄어들까봐 소에게 망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선대해서 곡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재물이라는 가치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는 성을 포위하는 병사에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며 생명보다 다른 가치들을 우선시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고 생명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다시 재물과 그에 따른 결과를 언급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성실히 경작한 자는 그에 따라 풍성한 소득을 얻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방탕하고 헛된 것을 뒤쫓는 자는 마치 9절에 등장하는 음식조차 없으면서도 높은 채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줄기가 튼튼하고 가지의 잎사귀가 무성해도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다 말라 죽었다면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깊고 넓은 곳에 뿌리가 건강하게 뻗어 있다면 그 나무는 결국에는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잘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세상의 판단과 헛된 메시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리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3, 14절에서는 말의 절제와 올바른 행동에 대해 교훈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악인은 입술의 허물 때문에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새가 덫에 걸리듯 악인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허물은 공동체의 결속과 이익에 반하는 반역을 뜻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순종과 배반을 뜻합니다.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말로 심고 열매를 거두어 부족함 없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자기 손이 행하는 대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은 1차적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말, 바른 말, 감사의 말,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